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관심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고 방향을 맞추고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미케 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그동안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화가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잡담으로 시간을 보낼 경우 흔히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날도 역시 방향은 다른 사람들의 헌담을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다른 사람들 헌담을 하고 있었는데 미켈란젤로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잡담에 끼어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눈치를 채고 자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 난 생각 중이라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에 거기까지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틀림없이 이 그림은 중요한 그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지금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의 주제는 뭔가?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화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하얀 물감을 다 칠합니다. 전체를 화폭을 다 하얀 것으로 칠하고 가운데다가 조그마한 점 하나를 딱 그려놨습니다. 자네들은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는가? 그랬더니 그래, 아니 이 그림에 이게 뭔가? 우리는 자네가 그린 그림에 점을 보고 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냐면 그래, 나도 자네들이 그것을 볼 걸로 생각하고 있었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그러한 전체 화폭을 보고 있네. 점이 아닌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경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창조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예술가는 그 여백을 자신의 아름다운 상상력으로 채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냐? 그 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그 어떠한 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거기에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문제밖에 안 보여요.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이거야. 문제 위에 넓은 블루오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자신을 봐야 됩니다. 서로를 볼 때도 험과 약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블루오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의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의 어떠한 그 조그만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는 블루오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관심이 있는 곳에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방향 맞춰 있는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었느냐? 자기 백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냐? 자기 백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구해와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지만서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시선이 바로 자기 백성들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끔가다 그러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당장 내가 고통당하는 것만 보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이렇게 놔두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기 백성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얼굴은 악인에게 향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눈은 의인을 향하고 얼굴은 악인을 향합니까? 같이 얼굴에 눈이 달렸는데 눈이 여러분들을 보면은 딴 데 못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동시에 눈은 의인을 향하고 얼굴은 악인을 향한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악인을 심판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은 향한다는 것은 악인은 심판이거든요. 악인을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눈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예 어디 눈동자 같이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눈동자 같이 지킨대요. 안 지키는 것 같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죠?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가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함께. 맞습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보면은 그 유목사님 가끔 자주 하는 소리가 뭐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장로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데는 전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밖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예 눈동자 같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꾸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육신적인 것에 좀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떠났느니 뭐 죽었느니 살았느니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육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입니다. 왜 그러냐? 육신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잠시 있다가 육신은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장막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디로 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육신은 시한부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 이 시한부 인생에 관심이 아니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원한 것보다도 당장 지금 돈 많이 줬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당장 지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거 보면은 당장 지금 거 따라가는 거요. 육신 따라간단 말입니다. 좀 뭐 있으면 뭐 교회 뭐 예배 상관없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알아요. 아이고 뭐 모르는 게 알아요. 저녁 예배 보면 텅텅 비어. 왜 그러냐? 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또 구원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깁니까?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에 초점 맞춘 거예요. 인생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삽니까? 요즘에 뭐 장수 시대라 그래가지고 뭐 100살 보통 뭐 이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다 지나가요. 보니까 금방 가요. 그렇죠? 금방 가요. 요즘에 보면 교회 개척하고 그럴 적에 조그만 애들 했을 때 우리 배장로님 그 옛날에 그 영화동 살을 때 그 바로 교회 옆에 그 반지에 살을 적이 있었어요. 거기 살을 때 보면 돌인지 뭔지 해가지고 예배 들어가 가지고 몇 곡도 얻어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다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막 참. 유장로는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저 배장로는 그래도 제일 오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여기 원래가 이 교회 건축하기 전에 단층짜리였었거든요. 요 뒤에 옛날에는 건물을 지면은 그 뭐가 있어요? 대피소가 있어요. 전쟁이 나오려면 대피소, 지하 대피소. 거기다가 보니까는 방석도 놓고 의자도 놓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때 뭐 메시지 보고 있는지 뭐 하고 있었는데 애들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갔다가 수돗물 밖에 틀어가지고 거기다가 밖에서다가 다 뒤로 분 거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수영장 만들려고 그랬대. 그런데 그런 애들이 다 커가지고 지금 보면 금방 갑니다. 인생 빨라요. 그러니까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뭐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 다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일로 관심 없는 것이 영혼이라. 얼굴에는 뭐 그냥 바르고 그냥 수술하고 다 해요. 요즘에는 중학생들만 되도록 된대. 중학교 1학년 이제 이번에 들어간 애들이 뭐냐 관심이 어디 있냐? 뭐 사느냐? 매니큐어 사고 뭐 이렇게 뭐 화장품 루즈 사고 학교에서 못하게 하니까는 뭐냐 학교 갈 때 가서 하다가 이제는 교회 학교 가기 전에 싹 지워버리고 이제 학교생활 끝나면 또 바르고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중학생들만 들어가서 그런다네.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따가 오후에 나만 장군 얘기할 거거든요. 나만 장군. 구약에 보면 수없는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서도
고침받은 사람은 나아만 한 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였는데 매일같이 그리 먹여주지 왜 그때만 먹여줬어요? 2번 했거든요. 4,000명 먹여준 적이 있고 축복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들어준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는 그런 거 안 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떡이다. 만나를 매달려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살았지만 그들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냐 이거다는 겁니다. 이거 거기에 관심 가져라 이거예요. 근데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냥 뭘 입을까 에? 무엇을 먹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데 늘 관심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주잖아요. 그렇게 다 떠나는 거라. 그러니까 뭐라면 너희들도 갈려니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거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응답을 받는 자면 하나님의 시선이 뭐냐면 나의 시선이 돼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은 전부 다 뭐냐? 여기에 시선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어디에 시선이냐? 영혼입니다. 영혼 사랑. 나의 영혼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에 불붙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니까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말고 50명 있어도 멸망할 겁니까? 여기 아니다. 45명만요. 그래도 안 하겠다. 40명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만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얼마든지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그 시대만 해도 애굽이 얼마나 발전한지 아십니까? 그때 이루어진 게 뭐냐? 피라미드 그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만들고 그런 거예요. 국고성을 짓고 그때 한 겁니다. 그 거대한 나라의 최고의 문명이 발전한 그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렸어요. 내 백성들에 대한 가슴의 하늘, 그 영혼들에 대한 하늘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사무엘 같은 경우도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걸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가 있고 선지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뭐냐면 전쟁이 그쳐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제는 완전히 그들의 시대로 완전히 아세라 목상 바알 선지자들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인생이 그걸 능력으로 행했지만서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 목숨에 대한 그런 위기가 오니까는 하나님 도망가다가 죽여달라고. 그때 시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글을 쓰는 거예요. 영혼 사랑. 바울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딱 하고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 가져라 이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에 있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기에 시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틀린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틀린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잘은 다 틀린 시선 있는 거예요. 틀린 시선이거든요. 그러면 틀린 판단하고 그러면 인생도 틀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년 부인들이 동창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는 어떤 부인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친구들끼리 막 수다를 떨다가 나는 며느리가 있는데 정말로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손에 물 한 모금 묻지도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신랑은 지금 고생하면서 돈 벌어다 주니까는 그것 가지고 동창 모임에 가고 부녀 모임에 가고 개 모임에 가고 싸돌아다니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겠다고 정말 속상하겠다고. 그러면서 동창 모임 오니까 자기 자랑 막 하잖아요. 얘랑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뭐 이렇게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중년 부인의 자기 차례가 또 온 거예요. 자기도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내 딸은 말이요 정말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손에 물 한 모금도 묻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어디 가냐? 개 모임에 가고 동창 모임에 가고 그렇다는 거. 뭡니까 그게? 지 며느리는 신랑 잘 만나가지고서는 그런 거지. 눈 미워 죽겠고 딸내미는 거미가니까 칭찬을 자랑하는 거라.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관점을 주느냐 이거야. 우리는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틀린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 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입니다. 사람도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면은 축복받아요. 약속의 사람은. 우리 이승훈 선생님이 16살 때에 상점 점원으로 일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돌뱅이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장돌뱅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30세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했다는 겁니다. 청일 전쟁 무렵이기 때문에 조그만 그걸 가게를 하는데 그 철산 오 씨에게 많은 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그 자그마한 가게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청나라 병사들이 뭐냐면 모든 그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약탈해 가고 완전 쑥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는 뭐냐면 그 오 씨를 찾아간 거예요. 오 씨를 찾아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전쟁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빌린 거 꼭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가져올 수 있는 게 채무의 명세서 그것만 갖고 온 거예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때는 이 부자 오 씨가 뭐라 하냐면 그래. 지금 전쟁통에 다 망해가지고 한 사람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자네만 찾아왔으니까 자네는 정말로 반드시 성공할 사람 맞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거 다 채무 안 받겠다. 그리고 돈을 준 거예요. 그 돈을 줘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번창해가지고 그것이 그 돈으로 뭐냐 오산중학교를 세웠어요.
오산중학교를 세우고서 거기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 때 이거 우리가 그때 일제 때 그때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지사로 서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사람끼리 약속도 지켜도 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1.1획도 다 성취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이거예요. 갈보리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방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몇천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약속입니다. 다른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루셨잖아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두 번째 뭐냐면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람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내가 돈 많이 들고 돈 많이 있고 뭐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준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더 큰 환난과 더 큰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뭐냐? 내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야 되니까 이제 승천하셔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 두목을 쉽게 말하면 두목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잔당 소탕 자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감람산에 모여서 그거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이제 내가 갈 때는 그렇게 하라. 이들은 뭐냐?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뭔 약속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 시대에 뭐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나라의 위기와 힘들고 어려움 때 엘리사가 뭘 붙잡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거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환난 속에도 남아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이걸 찾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이러니까 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 붙잡음을 통해서 뭐냐면 현장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살렸느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뭐냐? 제사장들까지도 뭐냐? 하나님 옆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사장까지도 살리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았더니 여러분들에게 천년의 응답 뭐가 일어나냐?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생명 얻고 내가 구원받았더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맞아요? 재창조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 현장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어요?
뭔 잘못이 있다고 돌에 맞아 죽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가만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뭐냐? 복음 전하기 때문에 돌에 맞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기에 관심 있고 집중했었는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서셨다는 곳이 안 나와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좌 위에 서서 이 현장을 보신 거예요. 왜 그러냐? 스데반이 뭐냐면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복음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자가 일어나고 누가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현장 살리는 곳에. 그렇죠. 이디오피아 네시아의 만남 하나님께서 주선해가지고 성령이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누구한테 한 소리인지 아세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사람들에게 모든 온천에 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뭐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였느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동을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영혼 사랑.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 얘기 말한다고 다 잡아다 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도망가면서도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경제를 채워줘 가지고 예루살렘이 힘들어하니까 예루살렘에 도와줄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창립 21주년이요. 창립 21주년. 제가 태국 가기 때문에 메시지는 내가 라인을 딱 정해놨어요. 다 준비해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 받은 거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를 살리는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로부터 저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게 뭡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니까 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지. 예수를 믿든 말든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은 육신이 아니라 어디예요? 영혼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는 방향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고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은혜로운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우리를 부르신 일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왜 함께 합니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저 스님들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적으로 직접 하신 경우도 있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요. 누구래요? 우리를 통해서. 이 전도란 도구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제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제가 태국 가는 바람에 한 주를 줄였어요. 부활절이 4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만이라도 좀 더 지나서도 내가 살아야지만이 할 수 있어요. 왜 못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사는 길이라.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살려라. 나를 살리는 캠프 이것부터 할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게.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집중 신학원 집중이 또 그때 있네. 보니까 조금 늦춰졌나 봐요. 4월 달부터 하는 모양인데 집중이요. 나를 살리는 거. 그러면은 뭐냐면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바로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바로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십니다. 영혼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있어도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있어도 뭐냐? 영적인 전염병은 전부 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염병, 바이러스. 요거는 기가 막히게 잘 침투가 돼요. 불신앙의 바이러스 한번 딱 오면은 온전히 어디 불신앙의 바이러스로 완전히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의 매개체가 되지 말고 복음의 매개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옮기고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가져야 돼요? 블루오션에 가지세요. 조그마한 곳에 딱 맥혀가지고 거기에 딱 맞아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먼 넓은 곳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야 천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대답을 안 하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자꾸 어디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에.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곳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어디에요? 하나님의 역사, 언약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주님의 시선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갖는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